오늘은 찬양 한 곡을 듣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혹은 평화의 기도라고 아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1980년대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저는 사실은 정말 농담 아니고 한 1000번 정도는 불렀던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이 곡으로 유명했던 합창단이 숭실대학교 오비 합창단이었습니다. 남성 합창단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맥락이 같아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 성 프란시스 혹은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에서 가사가 만들어진 곡인데,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갔다 온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음악한다고 중창단 만들어서 저런 곡 부르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저 가사는 정말 제가 아는 모든 노래 가사, 찬양의 가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2세기, 13세기에 이탈리아에 살았던 아시시의 프란시스 혹은 프란시스코라는 분의 기도문으로 만들어졌죠. 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하는데, 그 원문을 보면 그냥 평화의 도구라는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 주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위로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에 나를 그런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샬롬. 이 히브리어 샬롬이 바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하는 인사는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라는 의미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샬롬, 성경의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단지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 없는, 혹은 어떤 갈등이 없는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런 평화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축복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가득하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이 평화는 사실 우리 평안 그러면 우리 마음의 내적인 평화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셨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적 의미의 샬롬, 평화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케일이 커요. 어떤 의미에서 스케일이 큰가?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겠어요? 에드워드 힉스라고 하는 미국 분이 19세기에 그린 평화의 나라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아주 평화스러운 나라를 그렸는데, 가만 보시면 사람들은 저 구석에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미국 대륙의 원주민들이 평화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보면 어린아이와 동물들까지 다 섞여 있어요. 천사 같은 존재들도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들이 평화스럽게 섞여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저 평화의 왕국, 평화의 나라라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사야 11장에서 온 거예요. 이사야 11장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평화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장면에 보면 사람들끼리만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에드워드 힉스라는 분은 당연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주제로, 사실은 이 Peaceful Kingdom, 평화로운 나라 혹은 평화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사야 11장을 본문으로 총 61편의 작품을 그렸어요. 여러분 보신 건 그 61편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상태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평화로운 상태인 거예요. 자,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걸림돌이 없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걸림돌이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을 만큼 어떤 종류의 수치심과 관계에 걸림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신 평화는 바로 그런 종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그 평화가 깨어졌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 우리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그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평화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하시기 원하셨던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협력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 다 아멘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화평,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평이 사람들 사이의 화평,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에 머물지 않아요. 보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아주 중요한 의도는 평화를 회복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평화를 회복하는 대상은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한 우리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반대로 반대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 세상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오늘 팔복 가운데 예수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가르침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다,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새해절에서 화평, 화목, 평안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어근은 모두 그리스어 에이레네예요. 평화입니다. 모두 어근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느 공동체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려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원리예요.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한 현실을, 또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이지? 하는 질문을 자아내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평화, 화평이라는 주제로 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자,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만 하나 딱 띄어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창세기부터 쭉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도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평화롭게 하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도대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싸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 본문의 뒤에는 진짜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나 때문에 가족들끼리의 평화가 깨지고 서로 왼수가 될 것이다. 이거 어떡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풀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죠. 예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평화를 줄 텐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종류의 평화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평화의 스케일을 말씀드렸잖아요. 만물을 다 끌어안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닌 평화는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제한된 범위의 평화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성경과 우리 삶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평화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가짜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하려면 이 가짜 평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교회나 세상 어느 곳에나 공동체마다 갑질하는 사람이 있기 쉽습니다. 자, 누군가가 갑질을 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갑질하는 사람의 차별과 착취, 폭력을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왜? 저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인데, 정의롭지 못한 일인데 그냥 묵묵하게 그 갑질을 감당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공동체를 표면적으로 보면, 특히 갑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토록 평화스러운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없는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어. 다 평안해. 우리 사무실 다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교회 다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공동체, 그 가정이나 일터나 그 교회에 정말 힘들게 차별당하고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평화가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덮어두는 것,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대를 역사가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의 평화라는 시대 의미예요. 로마의 평화. 역사가들이 볼 때 이 1세기, 2세기경에 로마 제국이 비교적
평화를 누렸거든요. 이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좀 적었고요. 좀 태평성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평화스러웠을까요? 정복 전쟁이 좀 적긴 했죠. 하지만 여러분, 크고 작은 반란이 끊이지 않았고요. 국경에는 늘 군사적인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건 자신들의 끔찍한 희생에 기반한 것이었죠. 그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민지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폭력과 착취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성경적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가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가짜 평화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위장된 평화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위장된 평화. 평화가 아닌데 평화를 위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오늘날 선택적 정의, 이런 말들 우리 많이 합니다. 자, 정의의 개념이 선택적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쪽과 내가 지지하지 않는 쪽에 대한 정의의 적용이 다릅니다. 자, 정의가 선택적으로 작용하면 평화도 선택적으로 만들어져요. 누군가는 평화를 누리는데 누군가는 평화는 웬 말이에요? 심각한 고통을 받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평화, 샬롬은 이렇게 위장된 평화, 선택적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평화스러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요,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리면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인가? 갈등은 언제나 있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소통하면서 조율하면서 애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평화롭거든요, 지금. 나는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찮게 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위장된 평화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위장된 평화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평화를 위해서는 저항도 필요하고 충돌도 필요합니다. 투쟁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저희 가정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의 세계관에서는 장손 3위가 주방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에 물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장손이. 사실은 저는 가사 노동을 하지 않고 성장을 했습니다. 어른 될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사 노동을 할 줄을 몰라요. 저도 모르게 결혼을 했는데 저는 가사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도맡아 했어요. 저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바로 이런 평화가 위장된 평화라는 거예요. 저는 평화스러웠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기득권자인 저는 어떤 평화를 원할까요? 그냥 우리 아내가 묵묵하게 평생 가사노동을 100% 다 해주면 평화스럽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사 분담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내가 전업주부일 때는 상당히 묵묵히 가사노동을 상당 부분 책임져 주었습니다. 아내가 공부를 하게 되거나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가사노동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기득권자인 저는 어떻게든지 위장된 평화를 오래 지속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온건한 투쟁은 설거지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럼 설거지 그릇이 쌓이죠. 그러면 저는 양심상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명절에 하필이면 본문이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묵묵하게 참아도 되죠. 그럼 평화롭죠? 그런데 이런 평화는 위장된 평화라는 거예요. 아내가 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무장봉기를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엇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인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손해보던 사람은 조금씩 목소리를 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저 같은 사람은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이런 종류의 평화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를 이루려다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저항과 갈등과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족 간에도 그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취지로 예수께서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 평화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르침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책에서 이런 말을 보았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평화를 사랑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쉽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참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평화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 타협을 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도 누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거죠, 사실은. 계속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피해만 보는데 정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도 못 누리는 거예요. 나쁜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위장된 평화를 사랑하고 참아내는 그런 삶에 머물지를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하셨어요?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세상에 평화를 오게 하시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학교는, 일터는 어떠세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주 만나시는 사람들, 그 공동체는 평화롭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에 속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추구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까? 아니면 가짜 평화입니까? 위장된 평화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내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역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질문과 숙제들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나의 개념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벽을 쌓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벽을 쌓아요. 담을 쌓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공동체 안에서 자꾸 서로를 구분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경제 수준을 가지고, 교육 수준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꾸 담을 쌓는 사람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좀 낙심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죠. 저보다 10여 년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만히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또 팩트체크 좋아하잖아요. 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민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사학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슈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팩트가 아니거나 혹은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정 목사님은 진보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대화가 끊어졌어요.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도적으로 대화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진보, 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프레임으로 사람을 양극화시키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절대로 저의 어떤 진보성, 보수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그 현상이 얼마나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들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지금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그분은 당신은 진보적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나는 보수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러고 대화를 끊으시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훈훈한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담을 쌓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담을 쌓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끊어진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끊어진 상태를 연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청년과 장년, 고용주와 피고용인, 진보와 보수, 이렇게 어느 정도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평화는 이렇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양쪽에서 욕먹거든요. 제가 아주 그것 때문에 피곤해요. 근데 제가 40이 되면서 결심을 했거든요. 제가 40이 되면서 정삼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의 이 과정과 미래를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본 때가 있었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그럴 때 시대의 변화와 저의 부르심과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어떤 세상에 연결이 끊어진 그런 곳에서 저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부르심을 고백했어요. 제가 미숙하기 때문에 양쪽의 공격을 받는 거겠죠. 그래도 저는 저의 부르심이 다리를 놓는 것에 있다고 굳게 믿으며 삽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담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고요. 게다가 왜 어려운가 하면 절대로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폭력은 반드시 폭력을 낳습니다. 평화를 이루겠다고 폭력을 써서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세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보세요. 다 평화를 이루겠다고 시작한 전쟁들인데 결국 폭력은 폭력을 낳고 전쟁은 전쟁을 낳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누군가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꼭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했던 분들은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데 헌신했던 분들을 역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벽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마치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거예요.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명절의 때에 어찌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대선도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계속 분열하는 움직임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 더욱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